모르드게와 또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인생, 그 인생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그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에스더를 또 이 모르드게를 사용하시듯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이 상황에서는 모르지만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볼 때 보이지 않아도, 그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서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에서 볼 때에 이 에스더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참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 어떠한 사람입니까? 부모 없습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입니다.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자라났던 여인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흑수저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노예로 팔려왔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소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는 아무런 그러한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 아웃사이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이죠. 그런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에스더가 이 왕궁한 뜰 어전마늘 맞은편에 서 있을 때에 이 왕에게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은 에스더를 찾아오지 않았는데 에스더를 본 순간 사랑스러워졌으며, 또 에스더를 불러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나라의 이 절반을 준다는 그 말, 그러니까 이 소원을 말하면 되는데 에스더는 성급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에 초대를 하면서 하만과 함께 와 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큰 기대를 하고 그렇게 있는 하만의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만이 너무나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문, 이 왕후가, 왕가 누구입니까? 하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게 이 잔치를 부르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 자리가 가기 전에 왕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은 전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불면증이었을까요? 만약에 저의 설교를 들었으면은, 왕이 저의 설교를 듣고 있다면은 잤을 건데 어떤 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왕은 역대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대일기에서 이제 찾아낸 내용입니다. 이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네레스가 자신을, 그러니까 이 왕을 암살하는 그러한 음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음모의 계획을 알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왕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모르드게이죠. 그래서 이 은인인 모르드게에게, 생명을 구해준 이 은인 모르드게에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준 모르드게에게 그 상급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신하들에게 물어보게 되니까 신하들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이 사건은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건인데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라는 그 소리에 왕은 모르드에게 이제 상을 주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깥들에 있는 신하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이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듣고 들어가게 됩니다. 왕은 자신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만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하만은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페르시아 2인자이고 왕에게 가장 최측근이고 가장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나라의 모든 법률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제할 수 있는 그 인장반지를 그렇게 끼고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자신 이외에는 존귀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만이 아니죠. 하만은 착각하고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그 존귀한 자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게 되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지금 하만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만은 참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잔칫날이 되면은 자신날이 되면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계획을 자신은 다 세워놨는데 이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 계획과는 180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열받아 죽겠죠. 그 상황은 말도 못할 겁니다. 이 하만의 이 상황이 성경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딱 맞는 그러한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불용을 당하기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지금까지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 이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을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지금 당했죠.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만은 하나님에게 당했습니다. 전날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본 것, 또 빅당과 데레스가 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것,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셨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나무를 만들어서 잔칫날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도 몰랐고 또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비 뽑은 날 12월 13일 유다 민족 전부 멸절할 날, 그거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있는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자, 이거 하만이 지금 하만이 아닌 지금 모르드게에게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게 되고 또 왕의 말을 타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도 않았고 또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만의 생각이었죠. 하만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왕복을 입고 또 왕의 말을 타야 한다는 것. 그것은 그 말을 하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을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가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이 하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내일이면 잔치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잔치자리에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잔치라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자신이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가지 않는 그러한 잔치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왕과 지금 하만을 데리고 와서 세 사람만이 이 잔치를 벌이는 곳입니다. 지금 하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만은 하나님께 당하면서 이 단어는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만은 참 이 당하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왕복과 또 왕이 타고 있는 말을 자신이 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모르드게가 그 특권을 입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열받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하만에게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날 잔치 자리에 이 왕과 왕후 또 이 하만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묻게 되죠. 너가 원하면은 나라의 절반이라고 줄 테니까 한번 말해 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 두 번 그렇게 묻게 되었을 때 대답을 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을 겁니다. 여기 원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물어보다가 소원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끈질기게 이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왕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세 번이나 물어보면서 소원을 말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왕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자신의 이 소청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에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왕이 정말 진심으로 에스더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그 왕후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와스디를 나오라고 그렇게 했지만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폐위를 시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에스더가 먼저 요구한 것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순서를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왕에게 내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왕에게 어떤 마음이 와닿겠습니까? 내 민족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크게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먼저 이야기한 것이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했으니까 에스더의 그 생명을 달라고 하니, 살려달라고 하니 왕은 지금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자신의 민족을,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그 생명과 또 민족의 생명을 동일시 여기는 말이죠. 하만의 이 계획은 계속해서 잘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만이 속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은 참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하늘 아래에 사단과 우리는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려고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겠지만, 핍박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에스더의 소원을 듣는 동시에 왕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이 왕은 무슨 이유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고민을 색출하게 되죠. 정말 일이 풀려나가려니까 이것은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무엇을 말하든지 일사천리로 줄줄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 자격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참이 고아였던 에스더를 들어쓰시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 신앙을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정말 이 페르시아에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만이죠. 이인자입니다. 대제국의 이인자. 그 하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죠. 우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와 또 이 자리,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오셨습니까? 우리의 실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노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65주년 동문교회 6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노력이었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난날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자랑거리를 가진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과연 그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야 에스더는 말하게 되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은 에스더는 이제 범인을 지목하게 됩니다. 이제 하만에게 벌을 내리고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살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행동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지금 왕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열받았죠. 그래서 그 화가 나서 그 잔치 자리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왕이 나갔으니까 왕후 에스더와 하만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왕후에게 벌미로 그렇게 지목받은 하만 어떨까요? 어떠한 마음일까요? 왕은 화가 나서 나가버렸으니까 하만은 왕후에게 목숨을 구해달라고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유다인 전체의 그 목숨을 쥐락펴락했던 그 사람이 이제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이 손가락에는 무엇이 끼어져 있습니까? 왕의 인장반지. 그러니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즉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장반지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앞에 이제 생명을 구걸하고 있죠. 에스더에게 구걸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한번 떠올려 보면 참 사람 일은 어떻습니까? 모른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참 사람의 그 일은, 그 계획은 모른다. 이 표현보다는 우리에게 맞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서 이 밖으로 나갔던 왕이 다시 잔치 자리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을 이 왕은 목격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구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실질적인 모습은 하만이 이 에스더에게 가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왕의 눈은 어떻습니까? 왕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가 궁중대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 이 말이 나오는 동시에 하만의 얼굴에는 천이 쌓 버리는 것이죠. 이제 하만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 하만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지목했기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목했기 때문입니까? 에스더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냥 나가버린 것입니다. 분위기가 쌓였죠. 왕이 나갔으니까 하만은 이제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엎드려서 목숨만 구해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말을 좀 잘해줘서 왕의 화가 풀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후의 그 걸상에 가서 무릎 꿇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어땠습니까? 왕이 들어오게 되었죠. 세 명이 있던 그 잔치자리에 왕이 나가버리고 왕후와 하만밖에 없는데 두 사람의 모습을 왕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 일은 하만이 아무리 이인자라 할지라도 그 모습은 왕에게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 하나 하만에 의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하만이 왕후를 강간까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왕에게 이러한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에 서 있는 에스더를 보았을 때 왕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준 것,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또 하만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왕에게 보였던 것, 그것도 하나님에 의한 그러한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이인자인 하만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또 이 이인자인 하만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은혜입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모르드게가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여기서 이 왕의 신하 하르보나가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르보나가 무엇을 얘기하죠? 하만의 장대가 있음을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게 됩니다. 말하게 됩니다. 이 하르보나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은 하만을 죽이려는 적절한 시기에 등장한 것이죠. 결국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나무에 하만이 죽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르드게가 받은 은혜, 오늘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모르드게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왕궁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르드게가 죽는 날, 그날은 이 하만이 계획했던 잔칫날이죠. 모르드게는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미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